사랑과 전쟁 하면 다 아시죠? 예, 그 유명한 드라마, 예,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아주 좋아하시죠. 예. 10의 8알은 거기서 나온 한 배우가 불륜녀 역할을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그런 표본이기도 한데 그 배우 이름이 민지영이라는 배우입니다. 그 민지영 배우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는 욕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전 정말 오래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드센 아주머니들은 그냥 물 젖은 손으로 그냥 등짝에 스매싱을 쫙 날리시면서 너 나가! 뭐 그러시면서 그런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던 어머니가 왜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내 딸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서 항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더 그럴 때면 민정 씨는 더 슬프고 속상했다고 한 방송사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륜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륜하면 배신, 배반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늘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사회 속에서 어쩌면 뿌리를 뽑아야 할 하나의 가정의 파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배신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소장과도 같은 그런 장입니다. 이 고소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원칙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적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불순종을 했죠. 광야에서는 어땠나요?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그러한 무서운 반복을 했죠. 지금도 불순종은 우리 가운데 여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불순종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순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멍에와 결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가장 복된 언약이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순복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온갖 은혜를 베푼 것 같이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배신과 배반의 불륜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악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교회가 나오면 좀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강남의 한 시옥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 측과 목사님 측과 이렇게 한바탕에서 뭐 몇 명이 실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 보거나 이럴 때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참 많이 속상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불순종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순전한 참 종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약한 이방 종교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맛 좋은 포도가 아니라 먹지 못할 쓰디쓴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분의 뜻과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2장에 있지만요,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가면요, 인신 제사까지 드립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그런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짓을 하고 있죠. 22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은 잿물과 비누 같은 온갖 구실로 자신들의 죄악을 씻으려고 해도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23절에 자신들은 나를 더럽지 않다, 바알들을 쫓지 않았다며 그들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속에 바알들을 향해 다름질했던 길이 증거로 남아있죠. 발전기의 젊은 암낙타와 들 암나귀가 성령을 주체할 수 없이 헐떡거리며 달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욕망으로 우상들에게 헐떡거리며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망령된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강국한 만류조차 배척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쫓아가느라 신발이 헤어져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고 생수의 군원된 나를 떠남으로 스스로 영적 목마름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부드럽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 속에서 타이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자상한 남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불륜자 같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헛소리 마십시오.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니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들 안에 고집만 강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 태국의 왕조 시대에 흰 코끼리는 매우 신령한 동물이었습니다. 때때로 국왕은 마음에 든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하사받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점점 집안이 기울었고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심하면 병을 얻어서 일찍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왕의 하사품인데다가 신성한 존재의 흰 코끼리를 소홀히 다루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커다란 정원을 지어야 했고 음식부터 목욕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자신이 직접 다루어야 했습니다. 행여나 코끼리한테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당연히 점점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선물을 했던 흰 코끼리가 신하들을 망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그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흰 코끼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빠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다가는 결국 몸과 마음 모두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는 것들이 있으면 그 우상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구원자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끝자락이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까지 변질되어 종교적 타락에 동참을 했습니다. 본문 26절 28절을 보면 지도자들마저 수치를 모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음을 경책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돌리며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환란이 찾아올 때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우상 숭배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남는 자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하루 종일 발광에 가까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나중에는 자신들을 해하면서까지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 선지자는 수축한 제단 위에 12통의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물이 철철 흘려서 물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저들 앞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땅에 그 골짜기 그 밑에 흐르는 그 골짜기까지 다 핥을 정도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형님 두 분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그때 청년이었고 나름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무슨 일만 있으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큰 계약을 놔두고 점을 보러 갑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그 건설 현장을 놓고 점을 보러 가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구술합니다. 전 정말 싫었어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말썽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구술하잖아요. 그 현장에 꼭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다치거나 문제가 꼭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재혼을 좀 몇 번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저희 가정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재혼하신 어머니 쪽 할머님이 저한테는 재혼하신 아버지의 할머니니까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친할머니라고 치자면 그분이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무당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 신당을 꾸며놓고 거기서 구슬하시는 걸 저는 또 점을 보시는 걸 늘 보았어요. 쌀알을 튕기시면서 점을 보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이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늘 이렇게 지켜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무당들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잘해주셨어요. 근데 삼촌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는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한 번은 건달이었죠. 한 번은 알코올 중독이었죠. 한 번은 도박에 빠졌죠. 다 문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운명이나 사주나 팔자라는 그런 올가미에 가두고 그들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건설회사 얘기하다 생각이 나는데 그 건설회사 같이 했던 그 형님들이 이제 점을 보러 가면 저도 같이 가요. 근데 저는 그냥 앉아서 뒤에서 구경만 했거든요. 구경만 했는데 꼭 권유를 해요. 뒤에 있지 말고 와서 보세요. 같이 권유를 해요. 전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다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죠. 괜히 또 말 잘못하면 나한테 이렇게 할까봐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충격이었어요.
광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세요. 알만한 교회. 그분이 저한테 딱 그래요. 어제 그 목사님 와서 전보고 가셨는데요. 전 진짜 그때 충격이었어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지금 나 증명할 수 있어요. 3자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저는 충격이지만 여러분 충격이잖아요. 그때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와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신 적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도적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의 왕들, 족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향하여 자기를 낳은 아버지라며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환난을 당할 때 나무와 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의 신들은 너의 모든 성읍수만큼 많지 않냐? 라며 그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쫓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첫 단추를 단단히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